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빛되신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다시 한번 주님께 박수치며 찬양을 나갑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주님만을 따라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빛과 진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십교국을 섬기는 진창기 장로입니다. 오늘 일만교회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온날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모세는 마지막 설교 때 이스라엘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영광의 칼이 되시고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을 믿고 우리도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뒤 좌우로 우리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제목이 되시며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죄악된 우리들을 구원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의 소망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게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과부와 고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왕이 된 가시나무처럼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처럼 겸손함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물이 바다를 덮인 같이 성령이 지배하며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대한민국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이정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와 능력으로 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고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계적인 여러 가지 경제 위기와 코로나 확산의 재림을 이 땅 가운데 있사오니 다시 한번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헐벗고 금정포에 시다는 저 북한 농포들을 불쌍히 접시고 김정은 정권을 해방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구원의 역사가 땅까지 이도록 역사해 주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47년을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케 하시고 해외 선교, 군선교, 교육의 비전력에게 감당하는 교회 되겠사오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픔이 치유되고 갈등이 회복되며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정국 담임 목사님께 영공과 영령을 도와주시고 엘리야의 믿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게 하시고 손을 꺾고 기도할 때마다 표적과 기사는 주의 사자가 되게 하시며 한국 함재 큰 영적 지도자로 세움받는 우리 목사님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함께 동행하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김육도 얼른 목사님과 이정 사모님 43년 성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가졌사오니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 주님과 푸른 찬양을 가지며 평안한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외 파송내 성사님을 기도합니다. 어려운 여건과 한계에서도 복음에 있을 때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게 하시고 그 적용이 넓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위험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우리 성도지 백성들 주님과 늘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교회학교, 수중유치원, 천인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말씀과 기도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나라며 닮아가 꿈꾸는 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사들 서울서리 가르치는 사도 허락하시고 우리 청년부 예수님 인격적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삶에 복되게 하시고 시온을 들어가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역교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 하루들을 기도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 춤이 되게 하시며 기쁨에 뛰어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찾아가셔서 만지셔서 치유 회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간증이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경제 여름 나간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야 주옵시고 사르밧 가부의 밀가루의 기적을 경험하게 축복하여 주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아예 시오신 팀 찬양을 축복하시고 또 함께하는 찬양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평생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강도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
나여의 분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치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의학 지식 또한 하나님께 온 것임을 알고 진료하는 동안 겸손하게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1992년 12월 2일) 첫 예배를 시작으로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한방과의 의사 및 간호사, 약사 등 38명의 발족으로 창단된 의료 선교회는 특별히 2005년부터는 이미용 선교회와 함께 국내 농어촌 및 해외 선교지 등을 방문하여 의료 및 이미용 활동을 통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역을 하며 주님 사랑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 의료 이미용 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며 코로나로 잠시 멈춰있던 선교 활동을 준비합니다. 교육부 성경학교 및 여름 수련회 등록을 1층 로비에서 받고 있습니다. 수련회와 성경학교 등록은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시작입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 해외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 중 사역 물자 후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설교 노트와 성경책 용도로 사용할 태블릿 PC를 수집합니다. 아이패드 또는 갤럭시 탭을 교체 등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갖고 계시는 기기를 말레이시아로 보내주십시오. 교회 2층 사무실에서 수집합니다.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그 십자가 품게 하시는 사명,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함께하는 IMC 의료 임용 선교회가 되겠습니다. Let's IMC!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얼마 전 새벽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기 위해 일어나서 세수를 하러 화장실에 들어가려다가 방바닥에 굴러다니던 장난감을 밟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짜증이 머리 위로 막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런데 새근새근 자고 있었던 아들을 바라보고 금세 예쁘다 하면서 마음이 다시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장난감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때론 짜증이 나셨던 적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자나깨나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항상 살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주는 우쭐대지 않겠다는 결단을 통해 나의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은혜도 주시고 삶의 가치와 목적을 깨닫고 진리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 올려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이렇게 오늘 텐션이 좋아요. 네, 샬롬 이마누엘 하시는 목소리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해 주신 공이슬 선생님, 우리 글로리아 솔리스트신데요. 여러분들 딱 들어보면 아시잖아요. 그 정통 클래식 목소리예요. 네? 이 크로스오버나 뭐 이런 게 섞이지 않고 그냥 딱 그냥 찔러 넣는 그런 정통 클래식. 에? 우리 교회는 솔리스트도 이런 분들만 온다니까요. 너무 은혜롭고 감사하게 아주 연주를 보는 듯한 그런 아주 즐거운 찬양이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아버님 찬양대에서 이렇게 뭐 오늘은 영어도 하시고, 뭐 이렇게 변화들을 이렇게 막 시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진짜 최고예요. 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솔리스트는 오늘 기도하신 우리 진장로님 손주예요. 근데 진장로님 손주가 여기 선 이유가 우리 반주자님이 김소연 집사님이 우리 진장로님 며느리예요. 그래서 아들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찬양도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참 앞으로 찬양 같은 거 해도 좋겠다, 그치? 앞으로 엄마가 음악을 하니까 아마 그런 DNA가 이렇게 딱 있는 것 같아, 그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우쭐대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어떻게 우쭐대지 않고 지내셨나요? 지난주 우쭐대지 말자는 그런 결단을 하고 얼마나 우쭐대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습니까? 그죠? 저도 모르게 막 자랑을 했다가 다시 걷어들인 일도 있고 막 이런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그렇게 우쭐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자고 이런 결단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생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은 우리 인생의 불확실성을 느끼게 되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확실하지가 않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때 두려움이라는 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했던 것은 왜 그럴까요? 그들의 미래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이 생긴 이유가. 그런데 이 두려움이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편안하다고 해서 우쭐대고 자랑하는 그런 일들보다 평안할수록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소제목을 보면 시편 30편의 소제목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전 낙성가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낙성식 그렇게 되면 봉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성가 그러면은 이제 봉헌가를 얘기하는 거죠. 성전을 봉헌할 때 한 노래라. 성전 낙성가가 다윗 때에 뭐 어울리지 않는 거 아닌가요? 낙성식 자체를 다윗 때에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때 했어요. 그런데 이 낙성가라는 것을 다윗이 불렀다? 이 무슨 얘기일까요? 사실은 이 솔로몬 때 성전을 지어서 낙성식을 했지만 그러한 규모의 성전이 아니더라도 크고 작은 예배의 처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 때에도.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역대상 21장과 22장에 기록된 말씀들이 오늘 말씀의 이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21장의 내용을 보면 사탄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 조사를 하게 만듭니다. 역대상 21장에 있는 말씀 보시죠.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의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21장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요압이 군대 장관이니까 요압을 재촉했어요.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고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정의 숫자를 센 것입니다. 다윗이 한순간에 실수를 한 거예요. 이게 그냥 장정의 숫자를 센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지키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의 숫자를 셌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처사가 아니라 내 전투력을, 우리나라의 전투력을 의지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인간의 머리가 앞장선 거죠. 하나님보다 경험이 앞장서고 하나님보다 계산이 앞장선 결과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을 이제 내십니다. 전염병으로 죽은 자만 7만 명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다고요. 우리 코로나 지나면서 몇 명 죽었어요? 7만 명 죽었나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7만 명을 죽이셨다고. 다윗의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자기 실수로 7만 명이라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아니 나라의 사람들을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는데 다윗이 잘 다스리지 못해서 7만 명이 죽었으니까 이걸 무슨 수로 회복을 한답니까? 이 생명을, 하나님이 가져가신 생명을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다윗의 장점 중에 하나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리는 게 그게 다윗의 장점이에요. 여러분들 이 다윗의 장점을 본받으세요. 오늘 말씀 21장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다윗이 눈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퍼지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하늘과 땅 사이에 섰고, 공중부양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선지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편지라. 칼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폈다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대적으로 삼은 게 뭐예요? 예루살렘을 대적으로. 예루살렘은 이 이스라엘의 심장과도 같은 그런 곳이니까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옷을 땅에 대고 엎드려. 오늘 말씀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 배옷 같은 양복을 입었어요 지금.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냐?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우리 가문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나를 죽이시고 내 가문을 훼손시키시고 그리고 우리 백성들에게는 이 죄를 더 이상 펼치지 마옵소서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더 신뢰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목사도 그래요. 혹시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신 일들이 있으신가요? 저도 그래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신뢰하셔야 돼요. 신뢰하셔야 돼요. 의심하지 마시고 신뢰하십시오. 우리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하실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다시 한 번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 자기가 엎드려서 사죄한 곳, 자기가 엎드려서 사죄한 곳, 그곳에서 제단을 이제 쌓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곳 제단에 어떤 신호를 내리셨냐면 불을 내리셔서, 엘리야 제단처럼 불을 내리셔가지고 임재하셔서 다윗이 역대하 22장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자리가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나중에 이 장소가 어느 장소가 되냐면 그 솔로몬이 저 성전을 세운 그 장소가 바로 이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소제목이 뭐냐면 성전 낙성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이 시편 30편은 어쩌면 다윗이 자신의 죄 때문에 희생당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이 죄책감을 그 시에 담아서 노래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더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왕정을 하지 못한 회개의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0편에 있는 시라는 것이죠. 다윗이 주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 시에서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주님, 내 부르짖음을 들으신 주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가 부르짖을 때 가만히 그냥 듣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 나를 고쳐주신 분이시라는 거죠. 영어 성경으로 제가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이 시편이 여러 가지 그 은유적인 표현도 있고 한국어로 의역이 된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영어 성경으로도 이렇게 찾아봤는데, 근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I call to you for help. 도움을 하나님 앞에 청했는데 and you healed me.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셨다. 그러니까 치료하셨다는 의미가 뭐냐면 전염병에서 우리를 치료해 주셨다. 그런 다윗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스올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스올이라는 것이 의미가 뭐예요? 이게 스올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좀 생소한 단어예요.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뭐 보면은 뭐 연옥이 있고 뭐 무슨 중간 단계가 있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표현들을 잘 안 해요. 스올은 죽은 사람이 가는 장소를 이제 스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스올을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그렇게 표현 안 하죠. 그렇다면 스올은 어디예요? 절망스러운 곳이에요. 지옥이라고 딱 집어가지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이 스올이라는 것은 절망스러운 곳이 이게 분명해요. 영어 성경은 뭐라고 나왔냐면 오늘 말씀에 이거 보면 pit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pit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구덩이를 의미한대요. 구덩이. 이렇게 함정처럼 파놓은 구덩이. 이 구덩이에 빠지면은 나 혼자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덩이에 그냥 빠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그 구덩이에서 끌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구덩이 가운데서 끌어내시는 분이 우리가 잘못 걷다가 뭐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구덩이에 빠진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곳에서 나를 끌어내시는 분이시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서 구덩이에서 여러분들 끌어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시는 이유, 왜 끌어내실까? 우리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주님 여기서 좀 제발 좀 꺼내주십시오 막 그러고 우리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얼마나 부르짖어 봤습니까? 얼마나 부르짖어 봤냐고요.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봤냐고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질문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럼 뭘 부르짖어야 돼요? 목사님 기도할 때 뭘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부르짖으세요. 주님은 긍휼하시고 주님은 자비로우시다는 것.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들 그냥 절망스럽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찬양도 함께 하시죠.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한 곡 더 하실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여러분들의 힘이 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신실하신 주님이라는 거죠. 다윗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죠. 주의 성도라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주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해라. 주님이 거룩하심을 기억해라. 아니, 이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함은 뭘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함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거룩이에요. 아멘? 뭐라고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이 모습은 거룩의 모양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거룩의 모양을 조심하라 그랬죠. 능력을 부인하지 말라 그랬죠. 거룩의 능력을. 에? 거룩한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그걸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된 삶이 거룩입니다. 다 같이 제자된 삶. 네, 제자된 삶. 그렇다면 주님의 거룩은 뭐예요? 주님의 거룩하신 뭐죠? 주님의 거룩은 우리의 영혼을 돌보심이에요.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룩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애들하고 공기놀이 하시고 애들이랑 망까기 하시고, 망까기 요새 애들은 하는지 모르겠네. 예?
애들이랑 고무줄 놀이 하시고, 그런 게 예수님께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우리의 영혼을 돌보심.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향한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우리를 향해서 노여하시는 건 잠깐이지만 그의 은총은 우리의 평생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전염병에 걸려서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이건 잠깐이요. 주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시는 것은 우리들의 평생이시라. 자식을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자식을 생각하면 자기 자식들에게 노여움을 오래 품는 부모들은 없어요. 없어요. 노여움을 오래 품는 부모들은, 아니, 노여워하는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죠, 그죠? 근데 그 자식들에게 우리가 막 노여움을 막 평생 동안 이렇게 하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후레 아들놈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제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래도 우리 아버지에게 제가 영원한 후레 아들놈인가요? 그렇진 않죠. 예. 가끔 그렇게 말씀하죠. 예, 마음에 안 드시면. 오늘 말씀 보세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우리가 잠깐 동안 눈물 나는 날들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연단을 주시는 경우는 있지만 반드시 소망의 날이 올 것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루가 고되고 막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사냐, 이제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사냐, 내일은 또 어떻게 사냐, 이런 고통 가운데 잠을 자더라도 그 다음 날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절망을 경험한 성경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절망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절망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욥은 뭐라 그래요? 그 절망을 통해서, 수많은 절망을 통해서 욥이 고백하기는 귀로만 듣던 주님이 아니라 이젠 주님을 제가 눈으로 뵙습니다. 절망이 욥을 바꾼 거예요. 욥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엘리야는 어때요? 엘리야는 자신이 고립돼가지고 죽겠다고, 난 더는 못하겠다고, 하나님 저 더는 못해요, 저를 그냥 죽여주세요, 투정 부릴 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7,000명을 너한테 붙여준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은 뭐예요? 에스겔은 마른 뼈의 환상을 봤어요. 마른 뼈가 뭐예요? 마른 뼈는 그냥 쓸모없는 뼈예요. 이게 다 없어지는 뼈예요. 썩어 문드러지는. 근데 그 뼈가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큰 군대를 이루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우리의 시야로 보는 절망은 하나님께서 절망으로 보시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절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 절망이 절대로 절망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절망도 소망으로 바꿔주실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함께 하시죠. 지난주에 했죠? 우리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다시 한번 할까요? 이곳에 임마누엘 재단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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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아멘, 아멘. 세 번째, 나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신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나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신 주님. 오늘 말씀 11절에 있는 말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베옷. 아니 이게 좀 좀 까끌까끌한 천이라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우리 시편 30편의 배경인 역대상 21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입은 옷이 뭐였죠? 베옷. 그죠? 베옷. 이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영어 성경에도 베옷인 거 아세요? sackcloth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구멍이 숭숭 뚫린 천이에요. 구멍이 숭숭 뚫린 천. 그러니까 베옷 맞죠? 그죠? 베옷은 상을 당했을 때 입는 옷이에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장례 나면은 목사가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에도 베옷을 입고 뭐 이렇게 전통식으로 장례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거기 가가지고 그래도 막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장례 때 가면 상주들이 이제 베옷을 입어요. 네. 상주들이 베옷을 입는데 이게 하얀 베옷, 예쁜 베옷이 아니라 누르꾸름한 그런 베옷, 그죠? 굉장히 꺼끌꺼끌한 그런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짚어요. 맞죠? 여기 이렇게 하고 집 이렇게 두르고 막 그리고 아이고 잘하죠? 제가 많이 봐서 그래요. 많이 봐서 아이고 막 이래요. 그러다가 문상객들이 뜸하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다 널브러져가지고 편하게 계세요. 그러다가 밖에서 이제 왔어. 그러면 이제 그때 막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막 이제 그렇게 해요. 네. 제가 시골에 있을 때는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염 제가 다 했거든요. 근데 염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다른 부위는 못하고 얼굴이랑 손이랑 발이랑 이렇게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희한한 게 이 알코올 가지고 염 하잖아요. 근데 그 염을 하면 저는 얼굴, 손, 발만 했는데 이 냄새가 굉장히 오래 가요. 한 3일 가는 것 같아요. 네. 3일 동안 그 성도님 생각만 하는 거지 그냥. 네. 그런데 그 베옷을 눈물 흘리고 있는, 슬퍼하고 있는 그 상징인 그 베옷을 주님께서 벗겨주신 거예요. 주님이 벗겨주셨어요. 그 베옷이 상징하는 게 절망이에요. 눈물이에요. 베옷.
근데 그 절망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가 아주 놀라운 TV 프로그램을 봤어요. 이런 다큐멘터리 TV 프로그램은 제가 가끔 봤으면 좋겠어요. 그 너를 만났다라는 TV 프로그램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못 보셨나요? 이 방송이, 이 다큐멘터리가 어떤 방송이냐면 가족들 중에 먼저 하늘나라로 간 그런 가족의 데이터를 모두 수집을 해요. 다 수집을 해서 그 사람을 AI를 통해 가지고 사이버로 재생을 시켜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을 다시 데리고 오는 게, 진짜로 데려오는 건 아니지만 가족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걸 보고 제가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하늘나라로 보낸 어린 딸, 아파가지고 하늘나라로 먼저 보낸 어린 딸을 만나는 엄마가 있고요, 하늘나라로 보낸 아내를 만나는 남편이 있고요, 하늘나라로 보낸 엄마를 만나는 딸이 있어요. 허상이죠. 보이진 않는 거죠. 이 진짜 실제로 있지는 않는데, 근데 엄마는 만난 거예요. 그죠? 실제로 돌아온 것은 아닌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픔들이, 이 큰 아픔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갔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아픔을 해소해 보려는 그런 노력이라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아픔을 해소해 보려는 노력,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들의 아픔을 어느 정도 어루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만 아픔이 어느 정도 치유되는 게 아니라 보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동요하면서,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치유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하늘나라로 가신 그분들을 실제로 데리고 올 수는 없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는 궁극적인 방법이 뭡니까?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밖에 없습니다. 아멘?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밖에 없어요. 영원한 삶을 여러분들이 약속받아야, 영원한 삶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그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극복해야 되는데, 그죠? 극복해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슬픔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춤을 춘다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의 슬픔을 넘어서 춤을 춘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되면 이 모든 슬픔과 절망도 우리가 춤추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슬픔, 이 괴로움, 이 외로움, 이 아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리고 춤출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고 풀이 죽어 있다가 다 끝났는 줄 알고 그러고 있다가 베드로가 다시 춤추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풀이 죽어 있는 베드로에게, 야, 너 내 양 먹여야 할 거 아니야? 왜 이러고 있어? 내 양을 먹여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베드로가 다시 춤추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맞죠? 도마는 어때요? 도마 풀이 죽어가지고 이제 다 끝났고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고 잘 모르고 있을 때 풀이 죽어있는 도마가 예수님의 손바닥을 만져본 순간에 다시 춤추게 된 거예요. 다시 도마가. 아멘? 사명이 우리를 춤추게 만드는 거죠. 사명이. 우리 임마누엘 재단도 춤추는 재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명.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춤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절망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히신 주님을
신나게 찬양하고 춤추신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하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찬양을 좀 많이 했죠. 여기 왜 이분들 왜 계속 앉아 있나 그랬죠, 그죠? 네, 찬양 많이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찬양 많이 해서 오늘 목사님 찬양으로 다 때우는가 보다. 절대 아니에요. 저 9장 썼어요. 9장. 이게 그런 거예요. 제가 저희 어르신한테 배웠잖아요. 목회하는 그런 거를, 설교하고 뭐 그런 거를. 그러니까 저 절대로 허투루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절망에서 사명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춤추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우리의 사명이 뭐죠? 우리의 사명이 교회적으로 뭐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어요. 교회적으로 사명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개인들에게 향한 사명이 뭐죠? 여러분들 개인들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들 계신 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여러분들 개인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죠? 네. 산상수훈에 보면은 이런 답들이 나와 있어요. 보세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명자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사명을 감당했다고요?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성경이? 그렇게 살기 뭐 의에 줄이고 뭐 배고프고 온유하게 대하고 뭐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고 이렇게 살지 말라고 성경이 하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고요.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다고요. 네. 그렇게 살라고 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내 안에 있는 절망을 뛰어넘어서 춤추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처를 사명으로 극복하겠다는 결단을 우리가 할 겁니다. 상처를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극복하겠습니다. 혹시 결단되신 분들은 손을 올리셔도 좋고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마지막 찬양이에요. 세상 살기 힘들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알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이번 한 주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쉬움과 우리의 서운함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극복해 보겠습니다.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억울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늘에 우리의 복이 있음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의 슬픔의 베옷을 벗고 주님을 위해 춤추는 우리 임마누엘 전환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의 아픔을 몸소 다 겪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한없는 눈물을 흘리셨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이번 한 주 결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슬픔을 바꿔 춤추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과 자손들과 생업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해외에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선교지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도 아프지만 눈물 나지만 그 눈물 나는 세월을 힘겹게 이기고 있는 우리 환우들과 고통받는 우리 마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 열심히 춤춥시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 눈에 아무 증거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는 일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